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박찬정 권사님 같이 오셨네요. 권사 이빨 치료 참 많이 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웃음이 나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웃는 편이신가요? 예? 웃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웃음이 나오죠? 마음이 흡족할 때, 또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런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또 성취가 될 때 사람에게는 또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속 중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때 웃음이 나오죠. 많은 사람은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웃는 사람 보면서 나도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또 할머니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면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인생을 깨닫고 알고 보면 웃을 일이 많이 없고, 근데 손주를 보면, 아이를 보면 웃음이 나오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또 웃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의 안에 있던 사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떠나고 또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부딪혀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가운데 돈은 있고 소유는 많았고 부유함은 있었지만도 자녀가 그의 가정 가운데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너무 예뻤습니다. 참 규모 있고 미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있었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예쁘고 돈도 많고 소유도 많았지만도 그의 가정 가운데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아무리 제공해줘도 이 자녀가 없으면 너무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고 냉랭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 가운데 웃음을 찾게 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한 지역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민족과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사라에게 복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름도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이름을 바꾸어주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지금 86세입니다. 그의 나이는 86세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86세가 아니고 이제 100세가 다 된 어떤 시점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맞죠? 100세가 다 되어가고 아직 출산하진 않았습니다. 99세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였거든요. 이 86세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죠.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이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눈에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 내 형편이 보이고 내 나이가 보이고,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산하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애굽의 하갈을 얻어서 자녀를 놓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이 육신을 따라서 낳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녀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명한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기업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웃음, 헛웃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헛웃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여전히 내 몸에서 자녀가 출산하겠다. 내 아내가 이제 90인데 90된 아내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연단은 받았지만도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은 다 하겠습니다. 할례를 다 해라. 너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아주 신실함으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할례까지 다 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차이차에서 놓았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습니까? 주어졌는데 이스마엘처럼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웃을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 헛웃음, 여러분 헛웃음을 바꾸어서 기적의 웃음, 비웃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웃음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좋은 웃음,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습니까? 상황의 문제 안 될 것 같죠? 지금까지 내가 흔들어 봤는데 안 되는데,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되는데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지 아니하였던 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례를 통해서 너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또는 자녀를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정도만 들어도 각자의 가정 가운데 형편이 다 다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놀라운 출산, 영적인 출산, 기적의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희 눈에는 이스마엘이 아들로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가족과 약속을 성취시키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 99세 내년 이맘때 1년만 참아라. 같이 해봅시다. 1년만 참아라. 1년을 기다려. 1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 하라. 진짜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금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오는데 비웃음은 아니겠죠, 여러분. 근데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나이에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99세인데 근데 헛웃음인데 아브라함 헛웃음 짓지 말고 믿음의 웃음을 한번 지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지목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뭡니까? 이삭이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이스마엘을 차라리 챙겨주십시오. 그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 너와 나의 대화 속에 너와 나의 기도 속에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또 이 걱정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이스마엘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믿음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온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마엘의 상황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버릴 수 있나요?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스마엘도 챙겨주는 거예요. 실패로 나왔던 또는 실수로 나왔던 연약함으로 나왔던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우리 21절 돌렸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어떻게 합니까?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낳는 자녀 이삭이 되겠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 족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예수님의 출산이, 생명의 출산, 구원의 출산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것. 아무리 우리가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졸아도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약속이 아닌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자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않겠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민족과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겠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고 또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출산하였던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고 또 그들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네 말을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굉장히 마음이 넓고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온 가정, 너희 집안의 온 가정과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종들까지도 할례를 시행하라. 이 복음에 관한 그러한 보편성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정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할례로 순종하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포피를 벤 때는 언제입니까? 99세. 예. 말씀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나이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되었고 내 자녀는 아니. 그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아브라함도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할례하죠. 영적인 할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던 때가 25절에 보니까 몇 세입니까, 여러분? 13세이죠.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 집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모든 자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 온전히 순종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적절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웃음을 주시는데, 이 다음 말씀 보면 이후의 가운데 100세가 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100세,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이삭을 출산하게 하시죠. 진짜 이삭이 출산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런 쪽만,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좋다 이런 내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좋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여 드릴까. 그럼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온전히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의 온 집안의 가정 가운데 남자가 할례를 다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구석구석 남성들을 다 할례를 시켰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실 말씀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가를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또 준비할 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진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진짜 웃게 헛웃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할례를 해야 될 부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 끊어내야 될 부분, 죄의 군원과 같은 부분들을 끊어낼 부분이 내 부분, 99세가 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아닌 육신으로 낳았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자녀들까지도 할례를 시키며 죄의 근원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찾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기쁨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약속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콕 들어박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내야 될 할례들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순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침내 참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쁨과 웃음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